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희생과 죽으심과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귀한 한 편의 설교와 같은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주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본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예식의 모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있었던 침례식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장면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세종예식은 분명히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예식을 주님께서 하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화와 불일치 그리고 자고하는 마음,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됨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의미들이 살짝 암시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소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 겸손예식이라고 하는 세종예식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계실 때에 팔레스틴을 거니셨어요. 팔레스틴은 12월과 1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연중 1500mm에서 1800mm의 강수량을 보인다 그러면은 팔레스틴은 1년에 200mm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먼지가 여기저기 날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신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맨발에. 그래서 외출이나 여행을 하고 나면은 발에 흙먼지가 쌓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기후적 환경적 배경 때문에 이 팔레스틴에서 생긴 풍습 중에 하나는 밖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아들일 때에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몇몇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들입니까? 종들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종들이나 하는 일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영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 세종 예식은 정말 굴욕적인 의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예수님이 바꿔놓으셨고 또 승화시켜 놓으신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겉으로 보기에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 몸을 가장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상대에게 봉사하는, 그래서 정결의 표상 속으로 들어가는 참 신비하고도 은혜스러운 그런 예식이에요. 종들도 기피하는 그 일을 가장 주님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그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단순하고도 분명한 교훈으로 주시려고 바로 이 세족 예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의식인데요. 예수님 당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비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은 그냥 단순한 마지막이 아닙니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게 될 그런 마지막일 수 있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신 이 예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그 분위기가 침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정말 한심한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음으로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순간에 그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당신께서 당할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철없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서로 간의 증오심, 이기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자신만이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일을 당연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겸비케 하고 종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손수 모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견주어 볼 때,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이것은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에요. 이제 저녁 명령 중에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종의 수건을 허리에 취하시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종들이라 하는 이 일을 선생이신 주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무언의 견책을 받고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시고 주님이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저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참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비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초라한 말구 위에 그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정말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 하나 가지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겸손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시대의 소망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주의 지배 원리를 소개하면서 자희생의 법칙이 자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끝없이 표현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쫓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물론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 같은 목적과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또 대접을 안 해주나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 대신 죽으신 자신의 그 큰 희생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타적이면서 희생적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손해가 나고 피곤한 삶일 것 같지만요, 그것만큼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종 예식이 갖는 4가지의 교훈을 짤막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흩어져서 주님이 보이신 모본에 따라서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을 씻겨주는 세종 예식은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인 그리고 봉사의 그리고 희생의 정신들 생애를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셔 이 칠흑과 같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 벌레만 또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무화적인 봉사의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가 이 예식을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하시며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굴하거나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종 예식은 더 높은 고상함, 더 높은 마음의 정결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와 같은 표상을 갖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거의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는 깨끗해요. 왼발로 이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져서 다시 씻을 필요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침례식 때 다 이 물속에 장사를 지냈지만은 아직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질투와 이기심과 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예식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상함의 더 높은 표준에 이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식은 용서의 친교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보여주는 용서의 태도를 통해서 이 예식이 상징하고 있는 정결케 함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고 그 다음에 껄끄러운 그와 같은 대상이 있으시다면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상대의 발을 씻겨주신다면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정말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 예식의 세 번째 의미는 용서의 친교를 나누는 예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식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종 예식을 주님이 베푸실 때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씻김이 없으면 교제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의 성전에서 행하지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흩어져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 예식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짧은 기도를 나누신 후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이 본당으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서로 마음 가운데 갈등과 반목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은 부부 간에 아니면은 친구 간에 아니면은 또 우리 자녀와 부모님이 되어도 좋아요. 두 분씩 짝지어서 내려가셔서 이 세종 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이 지도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잠옷방에 있는 어머님들도 같이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이 평소보다 조금 넉넉지 않으니까 조금 물을 좀 아끼셔서 그렇게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